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기대하며 오늘 1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8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살아온 길 비록 죄뿐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의왕이여 찬송가 48장 예수 의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주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이 자리에 함께하던 우리 모든 백성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기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70장으로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물결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함께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신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되새겨볼 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한 것들 또한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가 304장으로 감사의 찬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용상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허물과죄에 속하며 또한 못하며 살았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조금은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되고 있고 또한 주변에서 또한 한두 명씩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치료하고 또한 방역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가운데 또한 감염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와중에도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시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이 열리고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그날 또한 통일되는 그날 하나님 참 물질 만능주의로 퇴색한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그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한국인을 기피하고 입국 금지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선교사의 사역에 지장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국하지 못하고 또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인이라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그 방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더 수고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지원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항상 지켜주시며 사업장에서든 또한 가정에서든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8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옮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뜻이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오셔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정케하시며 듣는 종들의 또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은혜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도 제대로 모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주일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하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백만 사람들이 서명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범이었던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 이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구형받고 재판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또한 공문을 사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외국에 비해서는 송방망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법 간정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집행할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른 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섬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섬 중에서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들은 우리가 쓰는 사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사는 이 가톨릭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판단기라고 그렇게 본문 번역에는 그렇게 씁니다. 판단, 다시 말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사하면 군대 장군 얘기를 생각합니다. 몇만 명으로 3,000명으로 300명사로 몇만 명을 이겼다. 또는 어떤 군대로서 이겼다. 누가 이겼다.
그러한 사사들, 삼손이 어떻게 불렸을 수 있겠다, 이런 장군들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역할이 바로 사사의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사의 모습 생각해보면 이 재판장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이 사사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조직이 되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썼습니다. 이 제도는 군사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보면은 이것은 군사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는 재판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건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도자는 그러한 각 지파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9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도 재판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재판할 재판장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들이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재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바른 재판일까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재판할 때 공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입견으로 재판해서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자신이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에게 판결이 유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 뇌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들, 지도자들에게는 금기시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금지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쉽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냐, 없는 자냐, 힘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재판하면 왠지 모르게 부자에게 유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또한 지어도 부자나 권력자들에게는 손방망이인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또한 내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같이 마약했는데 재벌 3세는 집행유예 받고 어떤 사람은 구속당하고 이런 일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정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희대의 유행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아 죄인을 풀어주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 이러한 불의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를 지니고 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성별이 뭐냐, 인종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건을 보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것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될까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에는 공의,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퇴색된 한글 번역입니다. 원어에서는 정의를 따르라 그렇게 WHO가 검사 이거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든 검사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본문에서는 정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판결하는데 그 판결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오늘날에 말하는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그 나라 법이 정하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권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 잡히면 교화소 가는데 그것이 그 나라 법으로는 정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정의, 올바른 정의, 그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독재국가의 재판부나 공산권의 재판부, 그들이 아무리 그 나라 법으로 바르게 공정하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재판,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재판입니다. 재판장은 공평하게 재판하되 정의가 드러나도록, 공평과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는 공평의 근거가 되고 공평은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원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먼저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안 납니다. 4월 15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 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자기 당의 당락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재판장들,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재판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중죄가 뭘까요? 그들이 가장 참 중하게 보고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인 것이죠. 재판장과 지도자에게 가장 큰 제목은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를 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 그것을 놔두고 옆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상입니다. 여성의 그런 나무로 만든 신상이 바로 이 아세라 신상입니다. 목상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동급, 부부 이런 취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단 옆에 하나님이 혼자이니까 외로워 보인다. 아세라상을 세워서 여신도 하나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적시 옆에 고개만 돌리면 아세라상이 있는 것이죠. 여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신을 부부처럼 여깁니다.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든 제단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플러스 1+1 신앙에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하나님 제단 곁은 아닌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 기둥입니다. 돌로 세워진 신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근석 같은 의미인 것이죠. 남신 뭐 이런 의미 있고 힘을 의지하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는 쉽게 부서지지만 돌은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상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남근석 같이 오늘날에 계속해서 이 발굴되는 그런 우상의 제단들을 보면 이런 남근석 같은 그런 돌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직접 발굴하는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들, 다른 신들 섬기는 것, 이건 다 나를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우리 마을을 위하여, 장성처럼, 성황당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돌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돌만 있어도 됩니다. 돌로 우리는 안전하다. 교만한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신속하게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재판장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세라 생활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도 않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 것이죠. 17장 1절에 보면 바로 흠이나 악질이 걸린 그러한 소와 양,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그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원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흠 없는 것, 첫 새끼를 바칩니다만 만약에 흠이 있는 첫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것을 잡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흠 없는 것을,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제사 이렇게 이럴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정해진 제사가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 그때는 흠이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해진 제사 따라서 드리는 그 의무로 드리는 제사에는 흠 있는 제물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흠 있는 제물을 정해진 제사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흠없고 좋은 것 드리려니까 아깝고 손해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 가장 값없는 흠 있는 것, 그런 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이 바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외식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이러한 것은 옳지 않고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기 원하시는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향한 사랑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재판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17장 2절부터는 얘기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든지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든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이죠.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중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을 더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우상 숭배, 이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은 죽일 죄입니다. 돌로 쳐 죽일 사형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다수의 사람이 목격했을 경우 이러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형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증언한 그 증언자들,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까요? 증인으로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해서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병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중에 그 돌이 드러나거나 그 죄가 드러나거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이것이 억울한 것이 밝혀질 때 먼저 돌로 친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거짓 증언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리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짓 증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의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거는 죄가 완전합니다. 하지만 죄가 어느 것이 누구 죄인지 그 불분명한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서로 피를 흘렸고 다투고 구타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렇게 쳤느냐, 누가 더 잘못됐느냐, 이것이 핵심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해 줘야 될 것인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쳤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 이런 경우들, 상호 고소한 경우들, 뭐 이런 폭행뿐만 아니라 또한 사기 사건, 뭐 그런 경우들이 해당되겠죠. 이러한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못 처리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잘못 처리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면은 그 집합 그 같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누구랑 가깝고 한 집 걸러 사돈의 8촌이다. 그럼 내가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애매한 판결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상급심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 상급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져가면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또한 그곳에 있는 재판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과 전혀 다른 제3자에 있다는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역사회와 다른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의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죠. 근데 재판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뜻대로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판하게 됩니다. 물론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운 사이일 수 있지만 여기 성소에 있는 재판장과 제사장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 뜻대로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로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역할이 종교법을 재판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그 대표자들, 제사장과 이 각 지도자들이 포함된 그러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인 것이죠. 이 성소에는 이들이 결국 상징적인 그 상거심으로 대법원같이 재판하고, 그들이 한참 재판할 때 성소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된 것은 하급심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고 그 재판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뜻대로 네가 행하라. 말한 11절에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에 어겨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말하면서 이 재판에 대하여 올리고 그 판결에 받고 그대로 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하급심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재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뜻대로 판결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회가 정체성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거심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한 그 재판은 하급심에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벗어나 많은 이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먼저 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차별받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았던 모든 것들이 공의로워야 될 곳에서 불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급심의 재판이 있어야 산헤드린 공의 성소에서의 재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급심 없이 곧바로 성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세인이 있어야 증인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증언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의 결과는 돌로 쳐 죽인 그 형벌입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이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빼기 위해 자신들 그런 죄를 추구한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될 재판장에서조차도 불의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불의한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 찬송가 516장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가한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이끌으시고 하시나니
우리들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에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들이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과 보수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한 세상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세상,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또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로 총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늘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부르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후기 더하여 주옵시며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1절 부르신 후에 반복 성령으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원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중간에 끊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원래 고난주간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정부에서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예배를 자제해달라 요청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4월 6일부터 제 계획은 4월 6일부터 고난주간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보다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맞춰서 그 본문에 맞춰서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통이나 밴드에 올려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사해서 부활절날 가져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4월 10일 정사 예배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때 성찬식을 할까 합니다. 상황이 안 되면 정사 예배도 지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와 손수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도에 이사가신 최경영 지사님 생신입니다. 그리고 4월 3일은 문가은 양 생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은 문봉훈 지사님 생신입니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성도에 교제하는 귀한 시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직장을 따라 제주로 떠나 우리 지금 이사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리를 주시며 하나님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성도 또한 항상 깊은 교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마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뭔가 문봉 이사님 그 가정의 또 생일을 이렇게 가까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봉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인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방학 아닌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기간 동안 시간을 잘 보내서 학업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군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우리 지원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항상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편안하십시오.